할렐루야. 아멘. 우리 간증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간증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주 전 금요성령 집회 때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저도 중보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 후에 목사님께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지난주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해주셨는데 아르바이트 후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주중에 꼭 와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토요일에 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한다고 하니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함께 나와주셔서 기도를 도와주셨고 덕분에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더욱 기도를 쌓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간증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간증을 나누면 더 은혜가 배가 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면서 고난 주간으로 여러분 지키게 될 텐데, 그래서 시기상 이번 주 금요일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날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모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그 일주일, 어떤 분위기가 연상되십니까? 즐겁고 아름답고 평안한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니면 슬픔, 고난, 겸허함? 저를 좀 봐주세요. 예, 뭐 이렇게 바쁘셔요, 다들? 저를 좀 봐주세요. 눈을 뜨시고, 눈 뜨신 거죠? 네. 눈 뜨신 거죠?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좀 찔러주세요. 이렇게 찌르셔서 말씀 들으십시다. 말씀이 약입니다. 네,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시작. 네, 말씀을 안 들으시면 영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찬양은 잘하셨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면은 영의 양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뭐 멀리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기.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주일,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적어도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단어는 아니죠. 어떤 단어입니까? 고난, 슬픔, 겸허함, 절제,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 일주일을 사실 텐데,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이상하리만큼 오늘 본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이다. 선뜻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살점이 뜯겨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고 생살에 못이 박히는 그 일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그 일이 아름답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그 산채로 그냥 죽어가게 만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데 그 십자가 처형이 아름답다?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뭐 고난, 고통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 모습이, 그 현상이 끔찍하죠. 오히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아름답다고 얘기했을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요.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아름답다는 말이 2번 나왔는데 다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느냐? 19절에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것, 이거 아름답대요.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아름답대요. 2번째는 뭐가 아름답다고 합니까? 또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걸 아름답대요. 우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 조금 정의가 다른 거예요. 우린 뭐가 아름답습니까? 개나리가 아름답죠. 벚꽃이 아름답죠. 그렇죠? 그리고 에란이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 금요 집회 때 왔을 때랑 오늘 왔을 때는 다르네. 숙취가 해소됐나 봐.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을 받았을 때 머리를 들이받고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것, 그걸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선을 위하여 고난받고 참는 것, 이걸 아름답대요. 여러분, 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선을 위하여 고난받고 참는 것, 이거 어떤 사건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부당하게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 장면을 보시죠. 22절, 23절.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이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그런 분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아내셨다는 거죠. 맞대어서 위협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내가 부활하면 너넨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셨을까요? 실은 그 이유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로 살점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왜 살점이 떨어지도록 그 고난을 참아내셨는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예수님은 선을 위해 고난을 참아내신 것이에요. 그 선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바로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십자가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열정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십자가가 끔찍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이 무엇이다? 십자가였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일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해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여기서 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아까 20절 읽으셨죠? 20절 내용 기억하시죠? 그 다음 바로 21절이에요. 뭘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게 뭘 위하여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이 되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 내가 죄가 없는 거 알지? 알지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왜일까?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그 선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는 게 아름다운 일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받는 손해를 감수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더 돈을 벌겠고, 이 시간에 사람을 만나면 더 관계가 확장될 것이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더 점수가 올라갈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이 시간에 잠을 자도 피로가 더 회복될 텐데, 다 감수하시고 이곳에 오셨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수고와 그런 유익과 이익을 다 손해로 처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기도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기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 그 뒤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계속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알지? 네. 너희 죄를 다 담당한 거 알지? 네.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거 믿느냐? 네, 믿어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살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그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띠냐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막 죄 짓자고 유혹하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한잔하러 가자.
고난 주간인데 한잔하러 가자. 전혀 그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왜 한잔하러 가? 주일인데.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오해하시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한잔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먹어 마라. 너무 고민돼. 이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막 누구를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이 막 난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아야지. 안 돼. 그러면 안 돼. 욕하면 안 되잖아. 때리면 안 되잖아. 참아야지. 너무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자세이긴 하지만 이건 죄에 대해 죽은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은 건 뭐냐면, 왜 미워해? 사랑해도 살 날이 많지도 않은데 왜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우리 학생들이 그런 오해 많이 하잖아요. 제가 너 싫대. 그러면은 그래? 그런데 이거는 죄에 대해서 죽은 마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마음은 걔가 날 오해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데 툭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전혀 죄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야, 죄 지으러 가자 했을 때 난 그건 너무 재미없던데. 야, 술 마시러 가자 했을 때 술이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는 거야. 그거 왜 마셔? 전혀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김윤영 권사님은 전혀 맛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아니,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금요 집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이 확 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분은. 평생. 그래서 제가 남자 청년들한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롤 모델로 삼으라고. 신앙 생활의 롤 모델. 생활에. 우리 남자 청년들은 뭐 마시러 가자고 하면 떨려, 막 설레요. 이게 여기 입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청량함과 그 알달달해가지고 한 발짝 걸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그런 그 자체가 유혹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시체 보셨어요? 시체? 저는 많이 봤어요. 장례식장 가면 보잖아요. 아무리 찔러보십시오. 거기서 아무리 돈 가지고 유혹을 해보십시오. 꿈쩍을 하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아무리 돈으로 유혹해도, 성공으로 유혹해도, 너 교회 가지 말아라 라고 유혹해도 꿈쩍을 안 해요. 왜? 돈보다도 예수인데.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거지?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살아있어. 누가 죄 짓자고 하면은 막 응용을 해가면서 죄를 지어. 응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죄 지어서 재밌겠냐? 이렇게 죄 지어야지 더 재밌지. 막 도와주면서 응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마셔서 재밌겠냐? 이렇게 마셔야지 더 맛있지 하면서 막 응용을 해가면서 죄를 지어요. 이거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가 24절 읽었죠. 이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가지고 전혀 요동치 않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죄를 막 짓는 것에 행복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의에 대해서는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의에 대해서 살아라는 것은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막 살아있는 자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배요, 예배. 또 기도, 말씀, 전도, 선교, 헌금, 구제, 나눔, 봉사, 헌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살아있는 자로서 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여기서도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뭐냐면 예배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너무 가기 싫어. 그런데 이제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지.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으셔. 눈을 지그시 감고 등을 다 뜨고, 아이고 이 교회는 소파가 좋네. 의자가 좋네. 저 의자를 다 바꿔야 되겠어요. 다 등받이 없는 의자로. 그래도 하나님, 제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는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 갑니다. 당연히 교회 가야지. 누구랑 약속을 막 잡아요. 교회 가는 시간은 당연히 배제해요. 왜?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예배 시간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우세요? 하품이 절로 나와요? 예배가 즐거운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산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막 몰려와요. 나도 기도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기도 시간에 와서 함께 막 기도합니다.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의 모습이에요. 전도합시다. 그래 나도 같이 합시다. 나도 같이 해요. 나도 전도하고 싶어요. 어린이 전도 때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 막 기쁜 게 하나님의 의고 그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뜻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제가 할게요. 굳은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쓸고 닦고 보이지 않는 일을 제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보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헌금합시다. 다 도망가. 헌금합시다. 꼭 헌금 설교하면 그 주에 한 명씩은 다 시험 들어요. 죄송하지만 의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 노트북 삽시다. 넘쳐나요. 넘쳐나. 우리 교회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아주 충만하신 거예요. 넘쳐나요. 지금 제가 요 정도 선으로 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좋은 걸 사드려서 제가 셈이 날 정도예요. 지금 내 노트북도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누구 노트북을 지금 적당한 선에서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걸 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돈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잖아요. 남기면. 그렇죠? 남겨가지고 우리 교회에 쓸 거 쓰면 안 되잖아요.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구매를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 현금으로 드릴 거예요. 헌금하자고 했더니 막 너도 나도 없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엄청 찔리실 거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는 이런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살지 않는 자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왜 예배는 저렇게 드리냐? 왜 말씀은 저렇게 못 전하냐? 김영광 목사는 말씀을 너무 못 전한다. 기도는 왜 이렇게 짧으냐? 아니지. 기냐? 이렇게. 기도가 어쨌든 찬양이 어쨌든 말씀이 어쨌든 전도가 어쨌든 봉사가 어쨌든 교회가 어쨌든 교회 사람이 어쨌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은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말이 많아요.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은 항상 할렐루야요. 어머 권사님 너무 귀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네요. 내가 도울 일은 없어요. 이게 바로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현실은 어때요? 예배 드립시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우리 모입시다. 갑자기 바쁜 스케줄이 생겨요. 갑자기 바빠지고요. 갑자기 아파지고요. 갑자기 피곤해지고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요. 갑자기 깜빡하고요. 갑자기 불평불만들이 막 생겨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의에 대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의에 대해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언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기뻐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게 됩니다. 지금 그냥 머리로 아멘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될까? 된다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을 하세요. 예배가 막 말씀이 사모하게 됩니다.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소처럼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지각이라는 게 없어요. 막 너무 기대가 되니까. 그게 됩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해지십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제 고백이 된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언제 그랬냐면, 제가 이따 광고도 하지만 사순절 기도에 회개 기도문 있어요. 저희가 한 5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부터 사순절 기간 때마다 그 기도문 가지고 깁니다. 한 번 쫙 읽는데 한 30분 걸려요. 길어요. 회개 기도문이. 그걸로다가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그때는 뭐 청소년들밖에 없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도 나와서 저도 같이 기도해야죠.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 기도문만 계속 읽으면서, 그러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했거든요. 내 속에서 계속 제가 회개되니까 몰랐던 죄도 회개되고,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보는 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되고 하니까, 죄가 회개되면은 반대로 뭐가 충만해집니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어느 날 약속이 그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막 중요한 약속이. 어떡하지? 그냥 내가 혼자 빠져야 되나? 어떡하지? 하다가 그 약속이 취소가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근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도하러 갈 수 있어서. 그리고 그날 기도하러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참 기쁘다. 할렐루야.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의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의에 대해서 산 게 아니라,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의에 대해서 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기쁜 게 의에 대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금식을 했잖아요. 며칠 했냐면, 그냥 날수로 따지면 9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9일 동안 금식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렇죠? 이틀, 3일째 되니까 시온이가 먹다 남긴 그 잡채밥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잡채밥이 먹고 싶다고요, 권사님. 네, 잡채밥이. 지금도 먹고 싶다고요. 네. 잡채밥이. 모르시겠어요? 왜 이 잡채밥을 얘기를 하는지? 맛있게 하시는 분만 하세요. 내가 자신 없으신 분 하지 마세요. 잡채밥,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런데요, 금식 여러분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금식하라고 딱 찍어주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마음이 드시겠죠? 자, 한번 실험해 볼게요. 에라나 내일부터 3일 금식해라? 대꾸도 안 하잖아. 민석은 뒤에 숨었어. 얘기할까봐 뒤에 숨었어. 금식이 이런 겁니다. 금식이 이런 거예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 금식해라 라는 마음 주셨을 때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거짓 없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 마음이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금식 기간은 정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순절이니까는 뭐 사순절 고난주간까지 다 해서 부활절 전까지는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날수를 세보니까는 19일이야. 19일. 근데 그거를 제가요, 오 마이 갓, 이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 신나서, 설레서, 나 19일 금식할까?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금식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식할 마당에?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드는 마음이에요. 우리 장봉환 선교사님이 여기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때 막 산기도 하시고, 막 철야를 하시고,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끝나가지고 막 눈비를 맞으면서 동상까지 걸리시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럴 때 지범이가 그 소감을 말했어요. 야, 어떠냐 들어보니까 그랬더니 지범이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하나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동상 걸리면서도 기도하고 비 오는데 막 밧줄 매가지고 낭떠러지 위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졌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맞지요?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지범이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면은 그것이 기쁨이요 자처해서 누가 푸시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남몰래 눈물 지으면서 참아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잘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오늘 그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금식이 아름답습니까? 금식은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당사자에게? 뭘 것 같아요? 고난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한 일이고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는 일, 그것이 모두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다운 일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참아내셨기에 아름다웠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 아름다운 길, 십자가의 길 걸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할렐루야 의에 대해서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